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105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5문 제 6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 6계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문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네, 좀 길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 같이 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는데 살인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살인의 뿌리,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뭐라고요?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07문으로 가서 보시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107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지만 않으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복수심을 갖고 있고 그런 것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보면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그죠? 심지어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구요? 원수까지라도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나 세력이 있으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심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되는데, 내가 잉태한 이 뱃속의 아이도 내 삶의 자유를 빼앗고 내 삶을 괴롭힐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도 지워버리는, 그죠? 낙태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자녀, 내가 품고 있는 그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방해거리가 된다면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노모가 계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르신에 대하여서도 소홀히 다루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돌보지 아니하여서 심지어는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는 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배우자하고는 어떻습니까? 맞지 않는 배우자하고는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 이유를 빌어 결국에는 헤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침해당하면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 나의 위치,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건들거나 침해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사랑. 오늘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뿌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죠.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상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몸짓, 우리의 표정도 있죠. 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표정, 몸짓, 말,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돼. 청부살인. 청부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 그런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설명하고 좀 말씀 보겠는데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그 범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동시에 누구도요? 자기 자신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살해서 안 되고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자기의 건강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해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해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막 굴리는 것도 해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선한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때로는 과하게 우리의 몸을 드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방식으로 사용될 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해롭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육체도 육체지만 요새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독. 그죠? 어떤 중독들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정말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 와이프가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끝끝내는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을 마치 그 감옥 생활 하듯이 살다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보았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중독 중에 도박. 도박. 미국에 있을 때도 어떤 한 가정에서 그냥 남편이 도박에 미쳐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날리는데 와이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눈물로 살아요. 눈물로. 이게 모든 사람을 다 해롭게 하는 것이죠. 가정 식구들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어야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살인하는 그 결과만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만드는 원인과 그리고 그 외적인 연결된 부분까지 다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간접적으로 그가 죽어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살인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일들,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살다 보면 그런 것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한 계명에 대한 어긋남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어긋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덕을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금지하시고 이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각주 1번의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노아와 관계돼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른 동물들은 다 먹어도 좋다, 양식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는 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피는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먹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시면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든가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국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를 통한 법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법이 없으면은요, 전부 다가 다 지옥을 만들어낼 그런 악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참아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법만 아니었으면, 그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법적으로 다 용서받는다. 한 2시간 동안 뭐든지 해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한이 되는 거, 그거 하지 않겠어요? 그죠? 다들 거룩하고 선하고 고상하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악이 막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시잖아요. 절제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더 크게 크게 갚아주려고 하는 복수심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당하고는 견디지 못해요. 똑같이 당하고는 견디지 못해요. 내가 더 세게 나와야 돼요. 내가 더 세게 나와야 돼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눈을 하나 다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 2개를 다치게 하든가 머리를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주신 게 뭐예요? 그런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 이 법,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 권력과 국가 질서가 있는 것도 역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사형제도를 폐지하냐, 살리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형제가 있을 때 그 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누가 심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국가 권력이 그 질서를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 집행관이 혹은 그 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9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2번에 로마서 12장 19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요, 각주 9번으로 가보십시오. 9번으로 가서 맨 끝에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너희가 재판장의 입장에 서지 말아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안갚음을 갖고 복수심을 갖고 응징해야만 속이 풀리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쉽지 않으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거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언제입니까, 하나님? 물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106문에도 이제 나오는데 106문에 보면,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다 연결되어서, 그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해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뭔가 자극을 받았어요. 다른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해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악인과 나와의 관계에 원수가 맺어지지 않아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해를 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음. 자,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미워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 미움과 증오가 생겨요. 적개심이 생겨요. 적개심. 그 분노가 변해서 우리 안에 정말 미움이 가득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수심. 저거 언제 한번 보자. 복수심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의 말이 전부 뭐예요? 복수심을 전제로 한 표현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혹은 우리의 몸짓에서, 행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말 그 가운데에서 전부 뭐요? 그 마음에 깔려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서 그 모든 악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살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기도를 해도, 오로지 예배를 해도,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요. 우리의 눈이 전부 그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미움과 증오와 이 적개심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 상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심령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외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감옥에 계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다고요? 예? 그분들은 우리보다 용기가 있어서 그 일을 저지른 분들이고요.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여러 가지 다 따져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요, 그거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 앉아 계신 분들이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그냥 꿍 참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감옥에 계신 우리 형님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내적인 이 문제를 잘 살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7문으로 가서 보시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복수심 혹은 그릇된 정의감,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힘으로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안갚음,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 뭐 여러 가지가 인간 안에 생겨나는 그 헛된 욕망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희생을 경험했던 역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 욕심, 헛된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던 그 역사, 엄청난 피해 역사였습니다.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캐톨릭 국가하고 개신교 국가들이 싸웠던 30년 전쟁 같은, 30년 동안을 전쟁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뭐예요? 적대감에서 생겨나는 일들이죠. 증오와 분노를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거는 역사적인 하나의 큰 사건들일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크고 작은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공동체성을 띄어서 그것이 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나 똑같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이것을 정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증오, 시기, 분노를 미워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주 8번에 한번 보실래요? 각주 8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다, 피스메이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냥 우리 마음에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했다고 해서 소극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적,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이웃들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철저히 자기중심성을 떠나서 타인 중심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에 들어오셔서 나 섬기기 싫다고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 저만 놔두십시오. 나는 그냥 예배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전에 보면 제가 세가족반을 운영하고 했을 때였는데, 한 달에도 막 몇십 명씩 등록을 하고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세가족 성경 공부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교회 질서에 따라서 배우려고 하고 같이 또 교제하려고 하고 안내를 잘 받는 대로 가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것저것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가족 부원들이 섬겨준 것처럼 교회에서 잘 정착하셔서 다른 지체들을 좀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내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닫혀 있어요. 그냥 오직 신앙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자기 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복. 철저히 자기 사랑이죠.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서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하는 타자 중심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항상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영안교회는 이런 자기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회복하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하고 살아나고 이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자라가고 정말 이 세상 앞에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구나. 모든 내가 다 살펴봐도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 때문에 모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구나. 그런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오늘날 보면 참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참 하기가 민망하죠. 왜요? 이런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수준까지입니다. 그냥 딱 선을 선을 거놓고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뜻을 정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냥 늘 상식적으로 살다가 합리적인 테두리에서 그냥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때가 돼서 가고 그냥 그것으로 족한가 우리가. 여러분 시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여러분 이거 문제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우리끼리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공동체 너무 아름다워 해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식이 있어요? 늘 이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경계를 삼고 긴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도 과한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웃에 대하여 이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 존귀하게, 존귀하게 한번 보세요. 사랑스럽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퍼펙트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 조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한 조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이 너무 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갚으신, 지불하신 그 값이 너무 큰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 분이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한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왼손이 오늘 오른손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 정죄하더라. 그 손가락은 안 되겠어. 그리고 이걸로 잘라버려요? 정말 작은 살점 하나도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것만 조금이라도 덫이 나면 그것 때문에 막 고통하고 뭐 하나 해도 막 그냥 싸매면서 막 아프다고 막 발 동동동동 구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에게 해함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잘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